고대 히브리 성경을 보면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데 대답은 완전히 정반대인 두 텍스트가 나란히 놓여 있다는 거죠. 바로 욥기 7장과 시편 8편입니다. 이건 그냥 옛날 문서에 담긴 낡은 논쟁이 아니에요.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우리가 겪는 고통, 이건 오늘날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 실존적인 문제와 아주 깊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두 텍스트가 어떻게 같은 질문에서 시작해서 완전히 다른 극과 극의 세계관을 펼쳐 보이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모든 논의의 시작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정말 심오한 질문이죠. 그리고 이 물음 하나가 인간의 조건에 대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우주, 두 개의 세계관을 펼쳐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먼저 시편 8편과 욥기 7편, 이 두 텍스트가 그리는 세계를 각각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이 둘이 얼마나 의도적으로 충돌하고 있는지 그 지점을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왜 이 팽팽한 긴장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남겨두었을까? 그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시편 8편이 말하는 존귀한 인간, 그 우주적인 존엄성에 대한 비전부터 한번 살펴보죠. 시편 8편이 그리는 세상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한마디로 피조 세계의 왕입니다. 신의 대리인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말 그대로 통치자와 같은 위상을 지닌 존재로 그려지죠. 이런 사상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 배경을 좀 보면요. 아마도 왕정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던 예배와 관련이 깊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 즉 이마고 데이 개념 아시죠? 시편 8편은 바로 그 신학을 아주 아름다운 시의 언어로 정교하게 다듬어 놓은 거예요. 인간의 가치에 대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증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 구절을 한번 보시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어떠세요? 신이 인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그 경이로움이 느껴지시나요? 마치 왕의 대관식에서나 쓸 법한 장엄한 언어로 인간의 지위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본 시편 8편의 그 장엄한 세계관에 정면으로 맞서는 목소리, 바로 욥의 고통스러운 증언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욥에게 인간은 왕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그의 눈에 비친 인간의 삶은요, 끝도 없는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죄수, 혹은 징집된 노동자의 비참한 신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존엄과는 거리가 멀죠. 욥기 7편이 그리는 세계는 한마디로 암울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걸 당시 고대 근동에 퍼져 있던 신화, 그러니까 신들의 힘든 노동을 대신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그 서사를 비틀어서 비판하는 거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여기서 신의 주목과 관심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을 옥죄는 억압적인 감시, 그 자체로 경험되는 거죠. 욥의 절규를 직접 들어보시죠.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정말 벗어날 수 없는 운명에 갇혀버린 것 같은 그 깊은 절망감이 생생하게 전해져 옵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 두 텍스트를 나란히 놓고 보면요.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비슷한 점들이 많거든요. 이건 사실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직접적인 논쟁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 두 텍스트는 에노시나 파카트 같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완전히 정반대예요. 예를 들어서 파카트라는 단어, 시편 8편에서는 신의 자애로운 돌봄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욥기 7장에서는 이게 숨막히는 감시, 억압을 뜻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문장 구조를 한번 보세요. 시편 8편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라고 묻죠. 그런데 욥기 7편은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딱 한 단어만 바꿉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여기서 크게 만들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뭐 그리 대단한 존재라고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괴롭히십니까? 하는 냉소적인 조롱에 가깝습니다. 이 때문에 거의 모든 학자들이 욥기 7편을 시편 8편에 대한 의도적인 패러디 혹은 반박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성경은 왜 이렇게까지 극명하게 대립하는 두 목소리를 화해시키거나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지 않고 그냥 이대로 나란히 남겨둔 걸까요? 이제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편집 과정에서 생긴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의도된 장치라고 봐야 하는데요. 저명한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이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반대 증언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시편 8편처럼 주류를 이루는 핵심 증언이 있지만 동시에 욥기처럼 그 핵심 증언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면 반대 증언도 동등한 무게로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 긴장 관계를 해석하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욥의 시야가 고통 때문에 좁아진 것이고 시편 8편이 더 온전한 진실이라고 보기도 했죠. 반면 비평적인 학자들은 욥기가 기존의 낙관적인 신학을 의도적으로 해체하는 작업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핵심은 어느 한쪽이 맞다고 결론 내리는 것보다 성경이 왜 이 둘을 나란히 놓아두었는가, 즉, 이 긴장 자체의 의미를 묻는 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네, 바로 이 지점이 이 모든 논의의 핵심일 겁니다. 이 두 관점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 성경은 인간이 느끼는 그 숭고한 존엄의 경험과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내지르는 절규의 경험, 이 두 가지 모두를 위한 자리를 내어준다는 거죠. 어느 한쪽의 진실이 다른 한쪽의 현실을 부정하거나 덮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간단히 요약하기보다는 이 팽팽한 긴장감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끝맺을까 합니다. 시편 8편이 노래하는 것처럼 존엄한 왕과 같은 인만, 그리고 욥기 7편이 절규하는 것처럼 연약한 강제 노역자 같은 인간. 이 극단적인 두 모습이 과연 하나의 일관된 인간성 안에서 합쳐질 수 있을까요? 이건 단순히 오래된 신학 논쟁이 아닙니다. 내 존재의 가치를 믿는 순간과 설명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을 동시에 겪으며 살아가는 바로 우리 자신의 실존적 질문이죠. 성경은 여기에 대해 쉬운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저 이 팽팽한 긴장감 속으로 우리를 초대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묻게 만들 뿐입니다.